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복 있는 사람, 우리 첫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8번에 걸쳐서 이 팔복 말씀을 주일 낮 예배 때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별명이 왕의 복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왕의 복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를 십자가 그 머리맡에 붙여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왕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불만 있는 분 계세요, 혹시? 갑자기 기분이 팍 상한다든지 예수님 왕이라 그러니까 왠지 마음이 찝찝하다든지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세우려고 하신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머리가 숙여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머리가 숙여져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혹시 불만이 있습니까? 기분이 막 상해요.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완악함과 안에 있는 죄성은요, 여러분, 어떤 아주 악함이 있냐면요,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해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옛사람. 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싫은 이 인류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 내 인생은 나의 것. 옛날에 어느 가수가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 부른 기억나십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가만히 보세요. 자기 인생 자기 것인가? 자기 것이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할 때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요, 우리는 홀로 독초해서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우리가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그걸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못됐죠, 이 원수 마귀 사탄,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못된 것. 이것은 여러분, 사탄이라는 이 말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대적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류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못 세우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게 뭐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지. 네가 뭔데? 하나님 본 적 있어?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네가 뭐에 섬겨야 돼? 그러고는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안다리 바깥다리 걸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성도, 거듭난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안 섬기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불순종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의 보좌에 다 앉아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이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예수 믿는다는 성도가 그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떡 되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은 나의 것하고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흘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릅니까? 성경을 똑바로 읽어보세요.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르고 구약 성경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가 하신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상태, 오늘 이 팔복은요 그걸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이 마음의 상태가 이루어진 사람이 거듭난 성도고 그 사람이 행복한 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건요 심각하게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8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서 마음의 심령을 갈아엎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의 상태를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신명기 6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부탁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처럼 들어줘도 괜찮고 안 들어도 되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들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듣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 그렇게 살아라 이겁니다. 너희가 정말 거듭난 성도냐? 정말 예수님을 네가 영접해서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인 줄 알아야 된다. 명령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힘이 새긴다고 하는 것이 힘이 없어가지고 희미하게 새기면 안 돼요.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희미하게 새긴 거예요. 예? 오늘 인류가 저주를 받아서 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 여러분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희미하게 새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돼요. 잠언서 6장 21절 말씀 보세요. 이 잠언서가 기가 막힌 책이거든요. 이 잠언서 말씀은 마음의 문을 열고 계속 반복해서 읽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잠언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메어라. 항상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길 바에는 어떻게 새겨야 됩니까? 친하게 잊어지지 않을 정도로 새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은요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1년에 한 번 정도 들을 만한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들어서 여러분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해줘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잘 알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삽니다. 듣고요 좋은 말씀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돼요. 중요한 말씀일수록. 그래서 가슴에 새겨지도록. 새기는 건 여러분 그냥 새기는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해야 새겨지는 거지.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새겨지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말씀. 세상에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설교하면 큰일 나요. 성도들 다 죽어요,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계속 들려줘서 마음에 새겨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반복해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천사들을 통해 준 게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 준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직접 나타나가지고 십계명을 갖다가 벌판에 새겨서 직접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의 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기라고 줬단 말이에요. 어디다가? 마음에 새기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이 십계명만 제대로 마음에 새기고 살아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짓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상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한 사람들. 그러면서 마음엔 또 욕심은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날 축복해 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웃기는 소리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그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마음은 세상에서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영혼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 이거 하나님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아도 되는구나. 아 그래 이러고는요 마음대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그 영혼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도 여러분 3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돌판에 새긴 정도가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냥 적당히 들려준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하나님 말씀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하는지 아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이 그 속에 다 들어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미래의 약속이 다 들어있고 여러분의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길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형식적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야,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거야? 기도도 나 열심히 했는데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악인의 제사.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반복된 헌신과 봉사는 여러분 나를 위태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모르니까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주일날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씻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어서 새롭게 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탁 한 번 가버리면요 회개할 게 하나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는 보이는데 내 죄는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보이는데 내 잘못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내게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이 3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는요, 계속 구원론만 강조하다 보니까 늘 부흥회 가서 들은 것도 그런 이야기고, 예전에 들으면 구원론만 들어놓고 그게 전부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끝났어, 할렐루야, 천국 간다, 신난다, 그러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값어치 없는 복음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구원이라는 의미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출발이에요, 출발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구원은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성장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대부분 거듭난 성도는 여러분, 거듭난 건 순간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게 뭐 10년 걸립니까? 20년 걸립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거듭나는 거지. 예수 믿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구원은. 그걸 우려먹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가지고 그것 가지고 평생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만족하고 안심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 다음에 점점 성장해 가야 돼요. 이 구원은 여러분 자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결판 나는 거예요. 삶에서 다 드러나 뽀록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나 가짜로 예수 믿나, 믿는 척하는 건가, 진짜 믿는 건가가. 어디서 판가름 나고, 가정에서 판가름 나고요, 직장에서 판가름 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판가름 나고, 성도들과의 교제하는 생활 속에서 다 판가름 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 처음에 팔복부터 탁 뚜껑을 여시는데,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사실은. 팔복이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뚜껑 연 게 뭡니까?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이걸 좀 비틀어 말하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 복이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요. 이것이 안 된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 따라합시다. 마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은 여러분 마음의 상태입니다. 상태. 하나님께 순종도 불순종도 마음의 상태예요. 죄도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불량하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마치 중력의 법칙과 같아요. 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 뭡니까? 지구가 평평한 것이 아니라 둥근 공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이 중력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우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지상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예? 우주로 다 날아가 버린다니까. 지구 안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어서 힘이 있어서 당겨주는 겁니다. 당겨주니까 우리가 발을 땅에 붙이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
반대로 마음이 부한 자, 이 마음이 부한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머물러 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높아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물이 거꾸로 흐르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물은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거꾸로 흐르지 않아요. 위로부터 밑으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좌보다 더 높아.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 여러분, 지가 뭐라고? 인간이 뭐라고? 조그만 감기 몸살만 걸려도 그냥 나 죽네,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뒹굴뒹굴 그러고, 좀 마음만 힘들어도 상처받았어, 힘들어, 못 살겠다. 여러분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약하고 모질이 같은지요. 바보 같은 짓은 혼자 타요. 그러면서도요, 돌아서서는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똑똑한 줄 알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전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가난하게 한다는 건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거지가 밥을 얻어먹고 이 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뽀뽀다 고개 들고 돈 주세요. 돈 10만 원만 주소. 이러면 여러분 돈 줍니까? 누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그리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지는 여러분 그 집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좀 불쌍히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방법은 여러분 마음을 낮추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 이 사람의 마음이 겸손해졌느냐 안 해졌느냐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강팍해 가지고 뻣뻣해 가지고 말씀하시오 하려면 하시고, 그 말 아무리 말해봐라 내 듣나? 당신 말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왜 성도들이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은혜를 못 받느냐?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누가 말씀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하고 마음을 낮추는 그 심령에, 여러분 그 앞에 서 있는 자가 어린아이가 말씀을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죠. 은혜 받을 때 보면 진짜 그런 갈급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은혜가 툭 식어버려요. 그거 왜 식었을까? 살펴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기가 발달해가지고 말씀을 판단하며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은혜 받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목사만 그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들은 깊은 너무 많아가지고 웬만큼 설교를 잘해서는 하지 않거든요. 잘 은혜를 못 받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식이 많다는 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만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어서 심령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만이 내게 진정한 만족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주여 당신이 나의 왕이시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신하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주님 내 안에 모셨어, 영접했어, 하나님 내 안에 계셔, 할렐루야, 내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그 말 뜻이 뭔지를 모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는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벌써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듣겠습니다. 내가 때로는 불리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한테 때로는 내 입장이 좀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럼 내 손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시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내가 다 신경 못 쓰잖아요. 아이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사업을 내가 여러분 때로는 좀 지혜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의 통로가 막혀 있는데 물질의 통로가 열리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다 형성되고 나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이 안 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마음 상태가 되면 이게 여러분 이론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뭐라고 하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이 그들 예수님이 구원받는단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복이 안 되는 겁니다. 전혀. 내한테 축복도 되지 않고 이 말씀이 의미와 다르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내 것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인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금방 알게 돼요. 내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지 아닌지. 벌써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나라는 현재적인 나라예요. 현재적인 나라. 나중에도 내세도 누릴 나라지만은 지금 현재 누리는 나라입니다. 이 천국. 그래서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돌봐주신다.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입니까? 예? 만군의 여호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군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가 여러분을 삥 둘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킨다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킨다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니까요. 이런 놀라운 일이 삶 속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희한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무슨 일을 하면요 그냥 순탄하게 일이 풀리는 거예요. 교회 일을 맡겨주면 교회 일이 순탄하고, 직장 일을 맡으면 직장 일이 순탄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도대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짜증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신경질 날 리가 없어요. 마음에 감사가 있겠어요? 아니면 욕하는 마음이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지. 벌써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아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시 읽어볼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재물을 지키시고 그 사람의 영광, 사람들 앞에 여러분 명예를 높여준다는 뜻이에요. 영광, 생명을 준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내 자존심 갖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 유익 개선 주산을 튕겨가지고 내가 이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갖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걸 갖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주산을 튕겨가지고 나한테 이득이 될까 안 될까 이래가지고 머리 굴리고 이렇게 굴리고 살면요 될 일도 안 돼요. 하나님이 보호가 없습니다. 그래 되면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 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나 어떤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이니까 잘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삐딱하게 듣지 말고 희미하게 새기지 말고 확실하게 새기라는 겁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 이 통회한다는 말과 겸손한 건 비슷한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고 보셔야 돼요. 마음이 겸손하니까요 자기를 낮추니까 자기가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도 때로는 잘못하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부모라도 자식들 앞에서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형제가 이래라도 자존심 세우지 말고 내가 미안해 내가 실수했네. 이게 겸손한 마음 상태예요. 그 마음이 겸손히 사라져 버리는 사람은요 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마음이 뻣뻣해가지고요 하나님에게도 뻣뻣하지만 사람에게도 뻣뻣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의 영을 어떻게 해? 소생시킨다. 소생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게 한다. 리바이벌, 부흥. 다시 살아난다면 부흥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소생시킨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내가 실수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고 통회하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소생시켜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그래 몸부림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압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도 아시는데 사람은 왜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꾸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데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그 채널을 꺼버리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꺼버려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꺼버리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영혼 망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만 보자. 나만 봐요, 나만. 누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뭐 중요해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초가, 첫 번째 열쇠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 여기서부터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첫 번째 발자국, 심령이 가난한 이 길을 통과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우뚝 서서 참으로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